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각자 다들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으시겠죠. 어떤 분은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또 어떤 분은 말씀, 기도 또는 찬양, 섬김, 봉사, 교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사실. 저는 그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세상에서는 이 종교라고 하는 것 안에 기독교를 포함해서 말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종교와 기독교는 다르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종교의 근본은 내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 되어야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이기적인 어떤 욕망이 종교 생활의 그 동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병에 낫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어떤 나의 돈을 내거나 또는 절을 하거나 이런 어떤 나의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나가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잘 되거나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기적인 욕망이 어떤 은혜가 그런 신앙생활의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신앙생활의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헌신하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섬기고, 은혜 받아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종종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은혜 받았다라는 말이 뭘까요? 가끔 사람들이 이 은혜를 감동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혜와 감동은요, 다른 거예요. 은혜가 감동을 포함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감동이 은혜는 아닙니다. 그래서 감동은요,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눈물도 흘리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감동은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 순간에 감동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감동은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은혜는 감동도 주지만 더 나아가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없는 감동은요, 감동이 식으면 신앙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마치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감동을 받은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은혜와 열심도 다르죠.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 열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어도 열심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열심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 없는 열심은요, 오래 가지 않아요. 만약에 은혜 없는 열심이 오래 간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은혜 없이 열정으로 일을 하니까 결국에 힘만 들고 상처받고 지치고 그러다가 떠나는 거죠. 다시, 은혜가 뭡니까? 아마 우리들은요, 교회 다니면서 이 은혜가 뭔지 아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설교나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수많은 목사님들이 다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선물이죠, 선물. 선물이 뭐예요? 어떤 대가나 값을 지불하거나 어떤 내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고 거저 주는 것, 이게 선물입니다. 제가 저희 딸에게 선물을 줘요. 그럼 제가 어떤 마음으로 주겠습니까? 자, 이거 받았으니까 나중에 커서 만배로 갚아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선물을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일이 되면요, 생일 선물을 줘요. 요즘에 생일 선물을 주는 게 되게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받아도요 부담이에요. 그 다음에 얘 생일 때 줘야 될 것 같고 잊어버리면 큰일 날 것 같고 막 이래요. 그래서 차라리 선물을 안 주고 안 받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면 그냥 내가 주면 그 다음은 생각 안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 거죠. 난 얘 줬는데 왜 얘 나한테 연락이 안 오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거예요. 거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공짜입니다. 공짜. 은혜가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원래 뭐냐면 사람들에게 공짜로 선물을 줄 때 그걸 카리스라고 해요.
한국 속설 중에 이제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공짜 은혜는요, 우리가 아무리 좋아해도 아무리 달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대머리가 안 되니까요. 은혜 중에서 이 성령님께서 특별하게 또 개인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은사라고 해요. 그것을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리스와 카리스마,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박사가요, 왕의 공동체라는 책에서 이 카리스와 카리스마를 프리즘 아시죠? 이 크리스탈로 된 이 삼각형, 그 프리즘을 통해서 구분을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는 빛과 같아서 교회라는 프리즘을 통해 보이는 무지개 색깔들과 같은 성령의 은사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프리즘에 빛이 쏘아지면 우리가 그 빛 자체는 못 보지만 무지개는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와 은사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교회라고 하는 이 프리즘을 통과해서 카리스마, 은혜가 은사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카리스,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7가지의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 색깔들, 이 무지개를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교사로 섬기고, 또 찬양대로, 또 찬양팀으로, 또 지휘로, 피아노로, 또 뭐 플룻으로, 뭐 예배 안내로 등등등, 우리가 그런 것들로 다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은사죠. 그렇다면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그러면 은사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봉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프리즘에 빛이 들어오지 못하면 무지개가 생기지 않죠. 무지개를 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은혜가 없으면 봉사에, 은혜에, 은사에 문제가 생깁니다.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목회자나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요,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일이 생겨나냐면 설교가 안 들립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봉사가 힘들고요, 예배도 힘들고요, 매일같이 시험만 듭니다. 헌금도 봉사도 모두 은혜로 해야 하는데, 열심으로 하고 감동으로 하면 오래 못 가고 신앙생활이요, 기복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은혜로 충만하십니까? 만약에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 은혜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마리아이죠. 마리아를 통해서 은혜의 중요한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리아의 이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름 중에 하나가 이 마리아예요. 히브리어로는 원래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 누구죠? 모세의 누나죠. 네, 아론과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네. 반대로 공부를 제일 못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것도 모세, 저것도 모세, 1, 2, 3 숫자를 모세. 네, 어쨌든 이 미리암을요, 그리스어로 음역한 게 바로 마리아예요. 마리아. 신약에 마리아가 한 4분 정도 나옵니다. 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막 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있고요. 그리고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가 있죠. 네. 성경에 나오는 이 마리아들을 보면요, 다들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모친 이 마리아는 정말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28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아멘.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원어로 보면요, 카이레 케카리토메네입니다. 그래서 카이레 기뻐하라, 그리고 케카리토메네 은혜를 받은 자, 여기에 이제 카리스 이게 들어갑니다. 비슷한 표현이 30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기에도 카리스가 나옵니다. 마리아를 은혜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어떤 선물을 공짜로 주셨을까요? 그것이 31절에 나옵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예수님을 잉태하는 은혜를 입은 것이죠. 공짜로요.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예수님의 모친이 되는 은혜였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요, 어떤 큰 기업을 이루고 회장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기쁠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는요, 메시아를 잉태했대요. 메시아.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그 메시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겠습니까?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요, 왜 하필 마리아였을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었겠습니까? 마리아보다도 어쩌면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참 모르겠단 말이야. 네, 죄송합니다. 네,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유가 없습니다. 없어요. 마리아가 엄청난 어떤 선행을 했다거나 뭐 어떤 가문이 훌륭하다거나 뒷배경이 좋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요, 단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이게 카리스, 이게 은혜인 거죠. 만약에 내가 잘나서 주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요, 보상이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나서 1등하고 상금 받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보상입니다. 또 내가 뭔가 수고를 해서 받으면 그건 어떤 대가인 거죠.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 은혜가 뭐라고요? 내가 잘나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값없이 그냥 주는 것, 그냥 받은 것,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아닙니까? 말씀에서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어떻게 행동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한 것이 없습니다. 무슨 메시아를 잉태하게 해달라고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헌금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띵 하고 나타나가지고 야, 너 임신했다, 이렇게 그냥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마리아는 한 게 없어요. 물론 마리아가 뭐 인간으로서 어떤 장점, 본받을 만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그 이유는 그런 장점들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8절을 보면요,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가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은 비천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나를 돌보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그래서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향해서 보상을 받은 자여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마리아가 한 일이 없으니까. 이것이 은혜를 받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단 1%도, 단 0.1%도 없습니다. 왜요? 은혜를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3장 7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4장 7절,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저 주시고 선물로 주시고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그냥 주시는구나 가만히 멀뚱멀뚱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데 그럼
그래서 우리가 뭐 그냥 대충대충 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 주신 은혜를 간직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내는 것, 어떻게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잃지 않도록 우리가 간직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나에게 은혜가 없는데 무슨 은혜를 간직하라는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요,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요, 이미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예수를 잉태하는 은혜. 그러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다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다면, 그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 심령에 이미 예수님이 계신 거죠. 만약에 이걸 못 믿으시겠다면 우리의 이제 배를 한번 보시면, 마리아와 같은 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 6개월 차 되는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보면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받을 자여, 이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자여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잉태한 순간 마리아는 이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도 이미 마리아처럼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지금 은혜로 충만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미 받았던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은혜 받는 것은 쉽습니다. 누구든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얻은 그 은혜를 잃지 않고 계속 간직해야 된다는 것이죠. 28절에 이 은혜를 받은 자요, 헬라어로 케칼리토메네, 이것이요 완료 수동태 분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은혜를 받았고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서 지금도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 이거예요. 그래서 28절 내용을 원문으로 해석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은혜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받고 있는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던 자에 머무르지 않고요,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오다가 지금도 은혜를 잃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이것 아닐까요? 한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간직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은혜 받고 내일도 은혜 받고 모레도 한 달 뒤에도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은혜 받고 계속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요, 야, 너 은혜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아니라 너는 내가 준 그 은혜를 계속 간직하고 있었니? 아니니? 이걸 물어보시지 않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예수님이 책망하세요. 왜요? 그 이유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받은 은혜를 지키는데 실패한 거죠. 그래서 책망받은 겁니다. 은혜를 받았던 자였지만 은혜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받으면서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과거에 받았죠. 구원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를 지금 간직하는데 실패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 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이 은혜를 받는 자리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던 사람으로 머물면 안 돼요. 은혜를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핍박이 있을지라도, 누군가 우리에게 불편한 말을 할지라도, 불편한 행동을 할지라도, 봉사가 힘들어도 계속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유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요, 계속해서 은혜를 찾고 발견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은혜를 입은 자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2명 나오는데요. 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이제 보면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다, 발견했다, 이런 구절이에요. 여러분 혹시 잔디나 어떤 풀숲에 그 클로버가 풀 있는 걸 보신 적 있으시죠? 그 클로버 풀에서 우리 네잎 클로버를 찾으려고 하셨던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네. 저는 어렸을 때 왜 그렇게 그거에 목매서 찾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 쓰잘데기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어렸을 때 열심히 찾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막 뒤지다가 없으면 저쪽 가가지고, 저쪽에 또 없으면 저쪽 가가지고, 저쪽도 없으면 또 저쪽 가가지고 계속해서 그 네잎클로버 찾으려고 막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찾으면 와 찾았다 엄청 기뻐하고, 이거 이제 어디 책에다 꽂아놨는데 이제 다 잊어버려가지고 이제 의미가 없는 막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처럼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마치 클로버를 찾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다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과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30절이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것도 은혜를 찾아내다, 발견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준에서 호의를 베푸실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셜록 홈즈가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단서를 찾고 또 찾고 발견하고 결국엔 그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죠. 영화에서는 범인이 단서를 막 숨기고 막 흘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게 일부러 단서를 흘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흘려주신 그 은혜의 조각들을, 은혜의 단서들을 계속해서 찾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아들을 잉태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얼마나 놀랄 만한 상황입니까? 우리야 이미 일어난 일을 성경에 기록된 걸로 그냥 보고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지만, 그런데 이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대부분 시험 들지 않을까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야 너 임신했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대체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뭐 이러지 않겠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약혼까지 하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딸이 와가지고 엄마 나 임신했대. 들어가 임마. 이러지 않겠어요? 아니 나 임신했대. 누가 그래? 아니 천사가 나한테 그랬어. 야 발 닦고 가. 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진짜 임신했네? 그럼 어떻게 해요? 등짝 스매싱을 때리면서 이놈 지지배가 어떻게 살아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요 처녀입니다.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 처녀 마리아에게 야 너 임신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시험에 들 만한 일입니까? 처녀에게. 그런데 29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처녀가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아멘. 마리아가요 처음엔 놀랐어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혼동이 오고 불안함이 옵니다. 그런데 놀랐더라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면서 그 다음에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을 했대요. 이 생각하다라는 말을요, 원어로 보니까요, 뜻이 깊이 생각하다, 숙고하다, 곰곰이 생각하다, 의논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천사가 하는 말을 듣고요,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곰곰이 깊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천사가 한 그 말을 듣고 그냥 시험 들고 끝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천사가 한 그 말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주석에서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심하게 놀람과 더불어 깊이 숙고한 것은 단순히 초자연적 실체가 자신에게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만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찬사가 너무나 과분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녀는 놀라며 두려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심하게 천사의 말을 음미하며 그 참 의미를 숙고하였던 것이다. 깊이 생각한 이 마리아. 그 깊이 생각하고 묵상했던 그 마리아가 3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마리아는 시험을 발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들려온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시험거리가 아니라 은혜거리를 찾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노아야, 산에다가 배를 만들어라. 아니,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배는 바다에서 만들어야죠. 만약에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야, 하나님 잠깐 정신 가출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종교 나는 못 믿겠다 하고 떠나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은혜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지? 그러면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죠. 노아와 마리아 이 둘 다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요, 시험거리가 아니라 은혜거리를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중에는 마리아가 들은 말씀처럼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이 들릴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시험에 들 만한 내용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뭐 부담이 되는 설교를 들을 수도 있겠죠. 또는 선포되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막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거죠. 야, 저거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야, 우리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나를 향해서 나를 저격하는 저런 설교를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막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아니,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떤 목회자가 특정 대상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겠습니까? 근데 혼자 삐져서 교회 안 나오고, 교회 왜 안 나오냐 이렇게 신방 전화하면서 하면은 그것도 모른다고 더 삐져가지고 더 안 나오고, 막 교회 옮겨버리겠다고 막 협박하고. 네.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도 똑같죠. 어떤 사람이 무심코 한 말이나 그렇게 한 행동에 상처받아가지고 삐져서 막 교회 안 나오고, 교회가 내 생각과 다르네 하면서 교회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다 끝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드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뭡니까? 마리아나 노아처럼 은혜를 찾고 발견하면 아무리 시험에 드는 말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시험에 드는 말이 아니라 은혜스러운 말로 들리고, 반대로 시험거리를 찾고 있으면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을 해도요, 시험에 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발견되는 것이지 결코 획득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자꾸 은혜를 획득하려고 해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우리가 노력해서 획득하고 그렇게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는 그 부어주신 은혜를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모르시죠? 2016년에 출시되어서 이 전 세계를 강타한 휩쓴 그런 게임입니다. 저도 제 아내와 그 당시 연애하면서 그 포켓몬, 이 몬스터거든요. 그 포켓몬을 잡겠다고 시청에 갔다가 막 잡고, 또 여기 다 잡았네, 저 구청 가가지고 잡고, 야 저기 어느 공원에서 그 뭐 레전드 몬스터가 나온다더라, 그럼 거기 가가지고 또 잡고, 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임이냐면요, 딱 게임을 실행하면 실제 이제 지도가 딱 나와요. 도로랑 이렇게 해서 딱 나옵니다. 그러면 내 위치가 표시되고 내가 가는 거에 따라서 캐릭터가 같이 가요. 그럼 그 가는 길에 따라서 그곳에 숨어 있는 몬스터들이 뿅뿅 하고 나타납니다. 그럼 그 몬스터를 내가 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것처럼 은혜를요 여기저기에다가 숨겨 놓으셨어요. 근데 그 숨겨 놓은 곳이 어디예요? 바로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직장, 또는 교회, 또는 예배 중에, 또는 우리가 봉사하는 곳에서.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은혜를요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이, 우리가 처한 환경이 썩 좋지 못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심겨 놓으셨고요, 그 아픔 가운데에 은혜를 숨겨 놓으셨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넣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은혜를 찾아다니면 모든 게 다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시험거리를 찾아다니면 모든 게 다 시험거리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습니까? 야, 그 사람은 다 좋은데 야 이게 문제야. 야, 교회가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저도 가끔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말이 참 웃긴 거예요.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그럼 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는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안 좋다는 거야. 그냥 이거 교회가 안 좋고 이래서 안 좋고 저 사람이 이래서 안 좋고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신앙인은요 반대로 말해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지만 요거가 좋으니까 그래 괜찮아. 설령 99개가 안 좋고 1개가 좋더라도 그 좋은 1개를 이야기해야 되는 게 신앙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 물론 쉽지 않죠. 그런데 그게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99%의 부정성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1%의 긍정성과 그 은혜,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제 설교를 이렇게 보면 어떨 때는 야 이게 뭔가 싶을 때가 있어요. 또 막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싶을 때도 있고요. 특히 새벽에는 더 합니다. 이 비몽사몽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말을 왜 하는 거지? 이 말이 왜 나왔지? 막 이런 경우도 막 있어요. 많진 않아요. 네. 근데 가끔 맨날 그렇다고 생각하실까봐. 네. 네. 가끔 정말 가끔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몸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막 설교를 하고 있는 건지 뭔지 모를 때가 막 있습니다. 이럴 때 목회자들이 설교 죽 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그런데도 막 어떨 때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죽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생각하는 게, 저는 지금도요 제 설교를 들어주시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은혜는요 어떤 목회자의 상황과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사람이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찾고 발견하며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은혜는 어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는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모든 곳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은혜가 있고요. 운전을 할 때도 은혜가 있고요. TV 볼 때도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단지 발견하지 못했을 뿐. 우리의 사명은 은혜를 받아내거나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던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 할 자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는 자, 받고 있는 자, 더 나아가서는 은혜를 발견하며 그 은혜를 유지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발견함으로 받은 은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 찬양입니다.